이 고난 주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또 이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그 식탁에서 진정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알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 평소에도 제자들과 함께 늘 식탁을 하시고 또 그 식탁의 자리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께서 사랑을 베푸는 자리였고 또 그 식탁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르침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예수님께서 죄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탁의 자리는 항상 은혜로웠고 항상 사랑이 넘쳤고 항상 그 자리에서 치유함이 일어났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서 온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요. 그건 육신의 치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 그것은 죄 사함을 내가 받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서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가 이제 사여졌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외에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가장 예수님께 대하여서 도전으로 생각하고 저자를 물리쳐야 되고 또 저자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까지 한 그 동기 중에 그 밑에 감춰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행하여야 할 모든 것을 식탁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식탁을 예수께서 신성화하려고 한 것일까요? 예수께서 성전을 상대화시켜버리고 성전의 권위를 회파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치유의 선포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진리의 선포가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 씻김을 받게 돼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그 자체이시기도 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계신 자리에서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사함받은 이가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취함을 받는 것을 봤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서는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죄인의 집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집이에요. 그 죄인의 집을 누가 들어갑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집은 사람이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붙잡아다가 저 먼 골짜기에다 갖다 몰아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의 집도 똑같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세리의 집에 누가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장녀의 집에 누가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거길 들어가셨어요. 왜? 그냥 세리도 무조건 좋다,
장녀도 장기도 무조건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기를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거듭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자기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해방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열망했습니다. 그는 왜?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치유함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거듭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빛만 보면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진정 주를 모시고 섬겨서 죄 사함 받고 해방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를 붙잡고 교만한 가운데에 사탄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를 원하는지 눈을 보면 알고 그의 행실을 보면 알고 말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낫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누추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치유함의, 육신의 치유에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낫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는 누워서 그냥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 고생해봐라. 미움에 가득 차가지고 나로 인하여 너 당해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 살기 싫어요.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이대로 그냥 누워있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저주처럼 느껴지고, 그 귀신 들린 이들은 정말 이 사는 사람, 이 사는 인생 자체가 구차하게 느껴져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둡고 괴롭습니다. 낫기를 원치 아니하여요.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음란마귀와 같은 것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음란마귀에서 노인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와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뻔히 보면 알 텐데도 중풍병자에게도 조차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 영혼에게 치유함을 허락했어요. 예수께서 바로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와 같은 해방의 사건을 일으켰던 거예요. 오늘날 어리석은 자들, 정말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치유함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진리를 선포하셨으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냐, 성전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어둠의 세력이에요. 왜 필요합니까? 어떤 때 성전이고 어떤 때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한 이 식탁의 자리는 성전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거기는 성전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어디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자리는 어디에도 성전이 아니고, 어디도 거기에는 진리의 선포와 치유의 선포와 죄사함의 선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사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께서 살아있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제단, 그러한 교회는 그것이 아무리 누추해도 그 십자가를 세운 곳이 교회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식탁이 곧 성전이 될 만큼 그러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에 행하여졌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평소에 늘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되는데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고난의 피, 고난의 몸, 찢기신 몸,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는 자는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죽지 아니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영원하신 분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과의 단절은 곧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존재였었지.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이 이렇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회복의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피가 필요한 것입니까?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등가 지불의 원칙. 우리가 100만 원짜리의 귀금속을 살려면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1000만 원짜리의 귀금속을 살려면 100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10만 원에 먹을 것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1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 아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지불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본래 영원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죽었는데 죽음 아래 있게 됐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제사를 지낼 때는 피로 제사를 지냈고 이제 이번엔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의 피일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의미했어요.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을 1960년대에 비로소 알았어요. 사람의 피는 목숨이 끊어지고 뇌가 멈춰서고 심장이 다 멈춰서고 그리고 심장과 뇌가 다 망가졌을지라도 그 피는 8시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그겁니다. 생명은 피 가운데 있다는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아주 엄격하고 치밀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다 죽어서 사고가 나서 머리가 다 망가지고 심장이 다 터져나갔어도 그의 피는 8시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 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렇게 그 어떤 인간의 피나 동물의 피도 다 완전한 깨끗한 피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없는 피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증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게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분의 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지불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서 언약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 있어서의 언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언약이 그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맺어줬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째, 언약 백성은 땅을 얻습니다. 삶의 터전. 두 번째로 뭘 얻죠? 자손을 얻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이런 자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수.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이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의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얘기되는 것은 천국을 주지 못해요. 구약의 언약에서는 자손을 많이 주지만은 신약에서는 새 생명 성도들을 많이 약속하는 거예요. 새 생명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새 생명이 되는 거죠. 또 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몸이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도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너무도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이러한 사랑이 없고 이러한 구원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종교 다운론에 빠져가지고 참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확실한 구원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보혈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등가 교환의 법칙처럼 영원한 생명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죄 없는 생명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아픔을 진정 나로 인하여 겪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참으로 강권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로서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 주간 동안 더욱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큰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꿈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